쉬운 성경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두로의 집들과 항구가 파괴되었다. 키프로스 땅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잠잠하여라.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었다. 무역 상인들이 시올의 곡식 즉 나일의 추수한 곡식을 바다 위로 실어날라 두로의 수입을 올리고 두로를 세계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시도나 바다의 요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바다의 피난처인 두로가 말했다. 나는 진통을 겪어본 일이 없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다. 이집트가 두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큰 슬픔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스로 도망가거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성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옛성이냐? 주민들이 먼 곳까지 옮겨가서 살던 바로 그 성이냐? 왕관을 쓰고 있는 두로, 상인들이 왕처럼 대접받던 성, 무역상들에게 크게 존경받던 성인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다시스야, 나일강이 이집트를 가르지르며 흐르듯 너의 땅을 다녀보아라. 이제는 너가 머무를 항구가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쳐 나라들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후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도나, 너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가 바다를 건너 키프로스로 가더라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빌로니아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이 망대와 흙 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빌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그날이 오면 두로는 한 왕이 사는 횟수만큼 곧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 나오는 창녀처럼 될 것이다. 너 잊혀진 창녀야, 너의 수금을 들고 성을 돌아다녀라.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다시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어 옛날처럼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두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이사야 24장. 보아라,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때에 이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보통 사람과 제사장에게,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과 빚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재산은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세상이 힘을 잃고 만다. 이 땅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힘을 잃는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에 의해 멸망당하여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상하며 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 행복했던 사람이 모두 탄식할 것이다. 소고를 치며 기뻐하던 소리도 그칠 것이고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칠 것이며 아름다운 수금 소리도 그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땅의 행복은 사라진다. 성은 폐허가 되어 버려지고 성문은 부서져 조각난다.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져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은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바닷가 땅에서도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놓여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올가미에 걸린다. 하늘에서 홍수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밟고 있는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부서지고 쩍쩍 갈라지며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심하게 비틀거리며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세상의 죄가 무거운 짐처럼 세상을 짓누르니 세상이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 위에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아 제수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들은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달이 당황해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어 시온산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폐허 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주께서 모압 사람들을 수영 선수가 물을 밀어내듯 밀어내시며 그들의 자랑과 악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의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의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너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이사야 27장.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가 사라졌다. 누구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내게 맞선다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탕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로 오면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앞으로 야곱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의 싹을 내며 꽃을 피울 것이니 세계가 그들의 자녀로 가득 찰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듯이 자기 백성을 치지는 않으셨으며 주의 백성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듯이 자기 백성을 죽이지도 않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삼으셨다. 주께서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날려보내듯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모든 대가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제단의 돌들을 마치 부서진 석회석처럼 다 깨트려 버려야 하며 아세라 우상도 태양 신상도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요새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이 살던 곳은 사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우며 나무의 잎사귀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여자들이 꺾어서 땔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신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너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있는 너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성은 잘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따서 삼키는 것처럼 그 성의 찬란함도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왕관이 되시며 주의 살아남은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용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오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이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로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은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이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울을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도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마치 짧은 침대 위에서 힘들게 자는 사람 같을 것이고 이불이 작아서 제대로 덮지 못하는 사람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울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너의 몸의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밭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외양씨를 뿌리거나 대외양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소외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대외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외양을 떨고 막대기로 대외양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이사야 29장. 오호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군대로 너를 에워싸고 탑을 쌓아 너를 포위하고 흙 언덕을 쌓아 너를 공격하겠다. 너의 목소리는 너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많은 원수는 가는 흙먼지처럼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때 아리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마셔도 깨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너의 눈은 멀어서 안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라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오호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한 일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곧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짙은 그늘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것은 남쪽 네게브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네게브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이집트는 헛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것을 백성을 위해 판에 쓰고 책에 적어라. 장차 올 날을 위해 적어서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죄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웅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숨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차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큰 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리치실 것이다.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때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되었다.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깊으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쉬시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사야 31장.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 우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32장.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약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이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3장. 남을 망하게 하고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역을 하고도 아직 배반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남을 망하게 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남을 반역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달아나며 크신 여호와를 보고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황충떼가 모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전리품이 모일 것이며 메뚜기 떼가 달려들듯이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갈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정의와 공평으로 채우신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이시다. 주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보아라,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자들이 쓰라리게 통곡한다. 길마다 황량하게 변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도시들은 모두 버려졌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 레바논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어간다. 샤론 평야는 사막처럼 메말랐고 바산과 갈멜의 나무들도 죽어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불에 타서 석회가 되고 마른 가시덤불처럼 불에 쉽게 타버릴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백성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멸망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계획에 길을 막고 악한 일은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높고 굳건한 바위 요새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빵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영광의 왕을 볼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너가 옛적 두려웠던 일을 생각하며 셈을 하던 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고 무게를 재던 자도 이제는 없고 망대들을 세던 사람도 없어졌구나라고 할 것이다. 너가 저 교만한 외국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성 시온을 보아라. 너의 눈은 아름다운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장막이다. 그 모든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밧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 되시니 마치 그 땅은 시내와 넓은 강이 흐르는 곳과 같다. 그 강으로는 적군의 배가 다니지 못하고 적군의 큰 배가 뜨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자 입법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 적국의 뱃사람들아, 들어라. 너희 배의 밧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 자기 몫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34장. 온 땅의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 대해 노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젖고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셨고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소가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땅이 피로 물들고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로 변하고 까마귀의 집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요새가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 덤불이 자랄 것이다.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신한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에서 그런 짐승은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만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들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가진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너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너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오느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한은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갔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예언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슬픔과 심판과 부끄러움의 날이요.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임신한 여인과도 같소. 아시리아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들으셨을 것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오. 그러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오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가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놀라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겠다. 그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그때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림나성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너의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지금까지 한 일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백성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멸망시켰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백성을 멸망시켰다. 하맛과 아르밧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 성의 왕이 어디 있느냐?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그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 대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백성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하는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누구 앞이라고 너가 감히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느냐? 누구 앞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너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욕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탐험하였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의 왕아, 너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예전에 이미 계획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너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 들풀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도 같았다. 나는 너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너가 내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너가 내게 악한 말을 하였고 너의 떠들썩함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너의 코에 갈고리를 걸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너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흙으로 성을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잠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이사야 39장. 그 무렵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무르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칼과 방패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찾아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들의 주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장차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로니아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낳은 너의 자녀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소. 그는 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진다. 거친 땅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야가 된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몸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의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마을들을 향해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주께서 백성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의 양을 안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그릇에 담아보았으며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들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뿐이며 저울 위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는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다. 레바논의 모든 나무도 제단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레바논의 모든 짐승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 기술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 가나나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잘 썩지 않을 나무를 골라서 넘어지지 않는 우상을 만들려고 재주가 좋은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땅 위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며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게,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바다 건너 나라들아, 내 앞에 조용히 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아라. 함께 모여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누가 동쪽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불러 하나님의 발밑에 두었느냐? 그를 일으키신 분이 민족들을 그에게 넘기셨고 그가 왕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그가 칼을 휘두르니 왕들이 티끌처럼 되었고 그가 활을 쏘니 그들이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렸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을 뒤쫓아가며 그 무엇도 그의 발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 그들이 가까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힘을 내라고 말한다.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금을 다루는 사람을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잘하였다라고 말한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우상을 고정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물을 찾으나 얻지 못하여 목마름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게 하겠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 광야를 호수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조각목과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가 자라게 하겠고 사막에서 소나무와 회양목과 느릅나무가 다 같이 자라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입장을 말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주장을 펼쳐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우상을 가져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아라.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살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다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겠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너희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만큼이나 역겨운 사람들이다. 내가 북쪽과 동쪽에서 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왕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느냐? 누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어 우리가 그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게 했느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그 일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처음으로 시온에 그 일을 일러주었다. 보아라, 그 일이 이르렀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보내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으나 이 일에 관해 말해주는 우상은 없었으며 아무도 내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헛된 신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형상은 아무 쓸모도 없다.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너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 위의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들의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 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